절에서 27절까지 에스겔 40장 17절에서 27절. 오늘 나눌 내용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동쪽으로 향한 문, 큰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방대한 규모의 그 성전, 그 성소, 그리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관문이 동쪽을 향한 문이었는데, 그 문과 동일한 문이 좌우편, 동쪽의 좌우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전 마당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서쪽을 빼놓고는 다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어떤 이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지금 이끌려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월적 존재가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큰 마당이 있습니다. 좌우 우측 문으로 딱 들어가면 왼쪽 오른쪽으로 갑자기 확 이렇게 넓어진 이 마당이 나옵니다. 그 마당은 이게 그냥 흙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돌로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덮듯이 또 돌을 얇게 이렇게 잘라놓은 그 돌로 이렇게 깔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깔려 있고, 그리고 그 마당의 좌우편, 동쪽에서 볼 때 좌우편이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또 거기도 출입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동쪽을 향해서 동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북쪽과 남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는 동쪽과 남쪽과 북쪽 이렇게 삼면으로 어디든지 이제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오늘 읽는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동영상 보내드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대충 이렇게 보면 여기 복잡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 게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요런 그림을 설명하려고 요런 문장을 써놨구나 그런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시고, 또 주의해야 될 거는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뭐든지 명확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진짜 어떤 빠진 게 없는지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성전 같은 것들이 더 축소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굉장히 3차원적이고 평면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정도 그런 것으로 치수나 사이즈도 이게 진짜 이게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치수인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딱 그렇게 사이즈대로 그냥 그렇게 해놨고, 사실 치수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건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고대의 치수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요즘의 미터법처럼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대략 그 정도라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치수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딱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이 그가 어떤 영적인 존재입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지금 계속 이 성전을 구경시켜주고 있는 거죠.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 이며 이게 3면에 10개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면에 한 중간 한 면 성전 벽이 이렇게 길다랗게 있으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한쪽 벽에 가운데에 이 문이 있죠. 북쪽, 남쪽, 동쪽. 에스겔이 들어온 건 동쪽인데 딱 똑같은 사이즈로 이 벽에 길이가 있고 그 벽 가운데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고 그 문으로 좌우 대칭해서 방들이 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 10개의 방이 있는 거죠. 이 방에서는 아마도 이제 추측하기로는 거기서 짐승의 제사를 한 다음에 이 화목 제물을 먹잖아요. 아마도 사람들이 거기서 화목의 제물을 나누고 먹었던 곳이 아닌가 추측하는, 성전에서 있었던 모든 일로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사이즈 면에서 굉장히 크고 웅장하지만 기능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능이니까 그렇게 한번 추정해 보는 거죠. 아니면 여기 성전 봉사자들이 거기서 기거하고 묵고 쉬고 하는 그런 방일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추석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거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용물을 보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방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사람들의 방이죠. 그래서 한쪽 면에 좌우 5개씩 한쪽 면 10개가 있고 요 10개 있는 게 3면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30개의 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한쪽 10개의 방에 들어가서 예배 관련돼 있는 이런 용물을 보면 되겠죠.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문으로 들어가면 좌우편에 큰 넓고 큰 마당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바닥은 돌로 이렇게 얇은 돌로 깔려 있고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면 그 이 척이라고 하는 게 한 규빗과 한 뼘을 더한 거라고 했죠. 이게 왕궁의 잣대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한 뼘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우리가 쓰는 그 한 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우리는 보통 이렇게 최대한 넓은 면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손바닥에 좌우 이 좁은 면, 이 면이 이제 한 뼘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넓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도 최소한 이 45cm에 한 10cm 정도는 더 하니까 한 55cm, 56cm. 그러니까 두 척이면 한 1m는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치수가 100척이면 50cm에 100척이면 그 정도 넓이가 되겠죠. 50cm 0 하나 더 붙이면 50m쯤 되나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통과해서 탁 들어오면 그 옆에서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살펴주는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 살펴서 거기를 일단 통과하고 나면 통과 못하고 나갈 수도 있겠죠. 통과하고 나면 큰 넓은 마당이 나오는데 좌우로 보지 않고 딱 통과해서 이렇게 앞을 보면 이 문이 나오자마자 이 마당을 지나서 딱 그 정면에 보면 또 성소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대형 엄청나게 큰 마당 더 이제 서쪽 편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거기에 또 다른 이게 구별된 마당이 있고 그 안으로 층계를 이렇게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에 진짜 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마당에서 들어가서 층계를 그 7개인가요? 이렇게 층계를 올라서 문을 통과해서 사람들의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다 통과해서 합격이 돼서 들어가면 그 마당이 나오고 그 마당을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가면 그 또 다른 이 생긴 모양은 이 동쪽 문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더 깊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들어가기 전에 방금 설명했던 넓은 마당과 그 마당 이 가쪽 벽 쪽으로 이 방들이 10개씩 아마 우리가 만약에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아마 동쪽 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 방들에 들어가서 어떤 용모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 바깥들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들어온 동쪽 말고 다른 문을 보고 옵니다. 이게 지금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처럼 이 어떤 영적 존재의 이끌림을 받아서 들어온 동쪽 말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북쪽과 남쪽의 문을 이렇게 한번 돌아갑니다.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사이즈도 똑같고 방향만 다르지 크기나 사이즈가 그리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우리 동쪽 문과 똑같죠.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쪽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하는 문간이 있는데 그가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이게 정방형으로 되게 되면 똑같죠. 이게 좌우 정확하게 대칭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가도 이 박석 깔린 마당을 지나서 또 문과 층계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에 북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그리로 통과해서 들어와서 마당을 또 지나서 또 성소로 들어가는 또 다른 이 현관문 같은 것이 또 있어서 또 층계를 따라 올라가서 또 이렇게 성소는 더 깊은 쪽으로 있고 또 높은 쪽에 있고 그러니까 층계가 있고 또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반 남쪽으로 나온 문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동쪽과 똑같죠. 2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똑같죠. 똑같은데 똑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측량자를 가지고 또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측량자를 가지고 측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되게 치밀하죠. 이게 하나님의 식양에 따라서 어떻게 지어졌는가. 이거는 사실은 이게 사람이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에 우리가 성막 또는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식양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식양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렇게 지으라는 얘기죠. 성막도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었고, 또 다른 성소도 그 일하는 일꾼들이 다 돌을 떠다가 와서 다 이렇게 짜맞춤으로 해가지고 성소를 짓고, 이 둘 다 한쪽은 모세의 주도로, 한쪽은 다윗에게 받은 그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식양을 주시고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신 식양대로 만들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은 그런 이거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거 무언가를 보고 측량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그래서 아마도 이 성전은 실제로 지어지는 그런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측에서 예비하는 앞으로 장차에 올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런 성전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측량 그리고 자로 재는 것,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성전의 모습이 오늘날의 그 우리의 무질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큼 대칭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질서는 그 안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좌우 균형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믿어질 때 그저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이것저것을 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또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좋다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 에스겔의 이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었던 성막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머무는 곳이잖아요. 결국 이 에스겔 성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여기에 머문다 이런 표현들 뒤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에 머물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든 종류의 기준들을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딱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정말 1.1획도 다름이 없이 측량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딱 그 식양대로, 그리고 그 식양대로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대충 대략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완벽한 정확도. 모세가 지었던 성소, 성막,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모두가 다 일치된 것은 하나님의 식양을 1.1획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좀 외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다 아직까지 다 밝히지 못한 수학의 세계고, 물리학의 세계고, 화학의 세계고,
인간들은 그것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대략 뿅뿅뿅뿅 하고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무궁한 질서, 그리고 무궁한 식양,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이렇게 끌어안고 품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품으시고 수학적 질서, 화학적 질서, 생물학적 질서 이런 것들을 부여하신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뭐 하나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없고 피조세계를 우리가 몰라서 대충 지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정보가 피조물 안에 들어가 있는가. 정말 우리는 거기서 경외를 느끼잖아. 그냥 와 신기하다 놀랍다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무궁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크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것도 형용사라는 것은 치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없고 아름답다라는 말도 도대체 그 아름답다는 말이 이 100명 세워놓고 100명에게 물어봐도 그 아름답다는 말의 치수는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피조된 세계를 접근할 때 하나님의 무궁한 질서의 세계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미치지 못할 어떤 존재 앞에 딱 서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우리는 다 측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으면 딱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문서도 허위 문서 작성해가지고 그냥 대략 사업하는 공문서 위조 같은가. 그 어린이집 이런 거 운영할 때 아이들 이렇게 숫자 속이고 나오지 않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체크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받아내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떠나가게 하는 거죠. 제가 그리스 갔을 때 거기 그 죽은 사람의 명이 더 죽지 않게 만드는, 왜냐하면 무슨 그 국가에서 나오는 걸 타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섬에 가니까 뭐 장애인이 거의 뭐 99% 장애인, 사실은 문서에 그냥 장애인으로 등록돼 가지고 장애인이 받는 모든 혜택을 그냥 받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형제도 사실은 장애 등급이 그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고 높은 등급을 아버지가 받게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의 미래를 보고 장애는 한 뭐 3등급, 2등급밖에 안 되는데 1등급 받아서 많은 혜택을 받도록 만드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를 교육할 때 거짓말로 교육할 수밖에 없죠. 얘야 1등급처럼 이렇게 못하는 것처럼 해라. 진짜 지금은 못하게 돼버려. 거의 다른 사람이 손 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정확하고 그 식양대로 해야 되고 대충 뭉뚱그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대충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완벽히 값을 정확하게 치르고 그거보다 더 넘쳐나게 치룬 다음에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진노가 쏟아 부어졌고 우리의 범죄를 향해서 남김없이 우리가
버려졌죠. 아깝지 않게 버려졌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려지시고 우리 대신 징벌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대략적인 것이 없습니다. 무질서 속에서 뭔가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대단히 정확한 정확도를 가지고 그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재시죠.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지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뜰까지는 오늘 들어온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층계를 오르고 더 높은 거룩한 방을, 이렇게 더 좁은 곳을 들어가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남문, 북문, 그리고 동문, 이리로 하나님의 배척함 없이 들어갈 수 있지만 거절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것처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범사의 부도덕이 우리 몸에 붙게 됩니다. 범사의 부도덕이. 교회에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뭐 특별한 일 있을 때 헌금 많이 하고 대접 잘하고 이런 걸로 다 퉁쳐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림줄, 그것이 우리의 삶 곳곳에 이렇게 비춰줘야 되죠. 그래서 매일 이런 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 성취를 빌러 오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됐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죠.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본 결과들은 이 세상이 그냥 혼돈의 세계가 되는, 엉망진창의 세계가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래도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크신 긍휼,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냥 대략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탐욕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잣대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걸 할 수는 없죠. 근데 최소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다림줄은 차일피일하지 말고 정확도를 가지고 딱 재서 그 자리에 딱 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때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즉시 기쁘게 온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딱 관찰하는, 더도 안 됩니다. 덜도 안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딱 하는 겁니다. 어제 청년 하나를 만나서 조금 상담처럼 했는데 청년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다 보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 저 사람이 요구하는 거 다 만나고 뭐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 일을 못하고 푹석푹석 주저앉는 그 형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게 우선이에요. 착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다 만나고 어려움에 이용당하고, 그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좀 착한 생각, 착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돕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하고 주의 것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딱 그만큼 알맞게 주시죠. 사명에 걸맞는 능력, 사명에 걸맞는 힘, 자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것들을 이것저것 더하면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돈 많은 10만 원, 100만 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성정을 따라서 쓴 만큼 다른 곳에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붕괴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은사가 필요하죠. 행정의 은사는 우리가 무한정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시간과 사람과 물질을 정확하게 계량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혜는 굉장히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행정적이고 계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한때 사도들의 무지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붕괴될 뻔했잖아요. 12사도 중에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몽땅 히브리파 여인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죠.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런데 그것을 7명의 성령 충만한 집사를 세우면서 그 물질들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정확도를 높이면서 그 위기는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정확하게 그 공동체에 축복이 되도록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2, 3일 전에 같이 나눈 게 있는데 하나님의 것과 다른 것이 섞이면 그만 섞이는 만큼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완벽한데 거기에 다른 것을 섞으면 우리는 창조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관용적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더럽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빠지는 거죠. 사람은 혼자 결정하면 그 누구든지 간에 그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독선적이고 자기 결정대로 하지만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인간이 그런 짓을 하면 이거는 더러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더 많은 사람과 논의하고 조언하는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깨끗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섞여서는 안 되고 줄어서는 안 되고
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그 식양 그대로, 그 뜻 그대로, 그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한 딱 그대로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대충과 대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측량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죄의 속속들이 다 통찰하시며 값을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값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로 다시 들어가 정확하지 않은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측정한 대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리워진 딱 그 식양대로 우리의 범사가 쌓아져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 식양을 무시해서 넘어질 땀을 쌓지 않게 해주십시오. 넘어질 집을 짓거나 넘어질 건축을 하는 미련한 자들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명철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의 식양을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국가에 분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법대로 되지 않고 들쑥날쑥한 그들 나름대로의 식양,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이 국가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여론,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 눈치 보며 그럭저럭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추구하며 마치 난파선이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떠다닙니다. 구한말의 노래처럼 돛대도 없고 기도 없고 노도 없이 떠돕니다. 교회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룩하고 지혜로운 공동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공동체, 교회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지도자에게 사활을 거는 세상 무지한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치적 입속을 따라 사람들을 선동하는 좌우에 기울어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 새 기준을 부으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잣대가 나누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에스겔의 성전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질서정연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